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국 최초의 여왕이 누군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53년에 37세 나이로 즉위한 메리 1세. 그 메리 1세가 영국 최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블러디 메리라고 피의 메리,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메리 여왕을 그린 당시의 초상화인데 아마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단히 좀 사납게 생겼어요. 이 얼굴만큼이나 정말 말 그대로 피의 여왕 메리였습니다. 근데 이 메리가 피의 여왕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그 기독교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카톨릭을 다시 영국의 국교로 만들고자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원래 영국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이었는데 메리 여왕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그 딸이 다시 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개신교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메리 여왕은 이 카톨릭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존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교황 제도를 반대했어요. 교황도 사람일 뿐이다.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류가 없을 수 있냐. 역사를 한번 봐라. 교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교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또 존 후퍼라는 분은 강단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천주교 그 사제들이 입는 아론의 조끼라는 그 옷이 있어요. 그 가운을 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캐톨릭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처형시켰습니다. 존 폭스라는 분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을 보면 당시에 메리 여왕이 개신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중에 이처럼 카톨릭화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형한 사람이 300명 이상이고 성직자만 300명이니까 필신도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것도 그 중에 상당수는 산채로 매달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죄목을 이단이라고. 이단 특별 처형법을 새로 만들어서 카톨릭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자비한 메리 여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분입니다. 근데 이 존 낙스는 원래 처음부터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것은 아니고 프랑스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존 낙스는 늘 외쳤어요. 아무리 국왕일지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통치자, 집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권위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나타나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도 더 많은 성도들을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워 떨었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낙스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메리 왕이 두려워 떨었어요. 도대체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소리만 듣고도 메리 왕이 두려워서 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 낙스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메리 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취소합니다. 메리 왕이 죽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는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도 더 나를 두렵게 한다. 그리고 메리가 죽었는데 저는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메리 여왕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얼른 그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복음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곳에 카톨릭이 흥하지 않게 하소서. 메리 여왕의 마음을 성령의 은사로서 비추어 주시고 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당신을 향한 참된 경외와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의 복음이 이 땅에 담대히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우리가 구주의 십자가 아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죽여달라고 하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순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메리 여왕일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영국 땅에 정말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기도를 들으셔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종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존 낙스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처럼 존 낙스 한 사람이 그 철권 정치를 펼쳤던 메리 여왕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잖아요. 당대에 오늘 열왕기하 6장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 아람의 막강했던 왕이 다름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떠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존 낙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인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 왕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만한 전쟁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람에게 유리한 전쟁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대단히 약했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군대는, 이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은 섣불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격했다가는 이기더라도
자기 군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쳤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주 요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나 군대가 종종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군사들을 미리 보내서 매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복 작전을 펼쳤는데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을 했는데 아니 번번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그냥 때로 몰려와서 미리 방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 매복을 해서 몇 날 며칠을 지나도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때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난 것은 이유가 하나일 것이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세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호통을 쳤어요. 너희들 뭐하는 놈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내통자가 있고 첩자가 있는데도 그 사를 가려내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첩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아람 나라가 세운 작전이 번번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작전을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가리켜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미리 그 내용을 왕에게 다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또 전쟁에 있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보를 훤히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거나 간첩이 있거나 내통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작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왕이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압니다. 여러분, 왕이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는 측근들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들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하는 이처럼 아람의 모든 작전을 엘리사가 다 꿰뚫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도 엘리사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 내용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만화 영화를 보면 마녀의 구슬 있잖아요. 마녀의 구슬을 엘리사가 앞에다 놓고는 어디 보고 싶은 장면을 딱 펼치면 거기에서 그렇게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엘리사가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미리 어떤 일들을 내다보고 앞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붙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에. 가물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개천을 팠던 이유, 팔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통력이 아니에요. 엘리사 개인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엘리사 개인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랑을 파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이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산세겔로 매매하고. 여러분, 내일 이런 매매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 개인의 통찰력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 작전 정보들을 엘리사가 훤히 깨트려 볼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엘리사가 뭐 했기 때문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2020년 한 해 우리 표와 같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구역장님의 성경 공부 인도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문제는 우리의 귀가 믿음 안에서 열려지지 않고 닫혀져 버리면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지 않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어요. 말씀 없이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직통계시처럼 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귀를 열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될 때 우리 2020년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를 엽시다. 다시 합시다. 귀를 엽시다. 귀를 열고 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작전이 실패한다는 신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나아만, 나병이 걸렸어요. 아람 나라에서 좋은 의사, 좋은 약들 다 써도 못 나았어요. 그랬던 나아만이 어디에 가서 낫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병이 거짓말처럼 나아버려요. 자기의 수족과 같은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인 나병도 고치는 엘리사라면 충분히 왕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화들도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엘리사 때문이다. 왕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람 왕이라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만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전쟁의 성패는 엘리사에게 달려있다.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바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웃었어요. 아니, 지금 아람 왕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와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실상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과 같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한 사람 잡자고. 예, 한 사람 잡자고. 그래서 그리고 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14절 맨 끝부분에 보면 아예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의 집만 포위한 게 아니고요. 아예 엘리사가 이때 당시에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단이라는 도시 전체, 성 전체를 그 수많은 군사로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에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앞서 메리 왕이 기도하는 한 사람 잔낙스를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오늘 아람 왕이 또 그 꼴인 거예요. 예, 그 꼴인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을 읽으면서 이 아람 왕의 두려움도 우리가 발견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람 왕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도 동시에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몇 사람 보내서는 안 된다. 자객 몇 사람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군대를 일으킨 사람이 근데 그 군대를 언제 보내는가? 그럼 14절 중간을 보십시오.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언제 가서? 밤에 가서. 왜 밤에 보냈을까요? 엘리사 몰래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엘리사가 알면 도망갈까봐 몰래 밤에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작전들 계략을 세웠지만 그것을 다 꿰뚫어 봤는데 지금 밤에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래서 엘리사가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군대는 일으킬 줄을 알면서 밤에 가건 낮에 가건 아니면 새벽에 가건 언제 오더라도 이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람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처리해요. 그리고 그 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처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그 일을 처리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람 왕과 같은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은 코람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예요. 언제 어디서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땅 끝에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아람 왕처럼 어리석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밤에 이제 드디어 겹겹이 포위당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포위당에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지만 이 도단이라는 성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이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조차도 지금 밖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왜? 한밤중에 군사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사환이 밖에 나가봤어요. 근데 여기서 사환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수용두는 사람인가 동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선지생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청년이에요. 아직 어려요. 지금 엘리사 밑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엘리사와 같은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아침에 자기 일을 하려고 밖에 나가봤더니만 한밤중에 몰려온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은 그냥 번역해 놓으니까 이렇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정말 놀라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호들갑을 떠면서 이거 어찌합니까? 야, 엘리사가 달려가면서 어찌합니까? 놀라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별 문제 없어도 옆에 사람이 막 호들갑을 떨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동달아 불안해집니다. 제가 종종 우리 사모한테 나무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을 하면 다 봐요. 저는 주변을 다 살피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옆에 있다가 갑자기 놀라서 여보 차 이러면 아니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깜짝 놀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쪼그라든다. 좀 저걸 좀 살살 이야기해도 내가 알아듣는다고. 옆에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 덩달아서 놀라요. 이 사환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엘리사도 놀라야 되는데, 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너무나 태평스러워요. 너무나 편안해요. 그러면서 사환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사환이 당장 주변을 봤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니 함께한 자가 많기는커녕 이 사환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있다고?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말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인가? 1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때요? 가득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불말과 불병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강력하고 제 아무리 아람의 군대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이 천군 천사보다 많을 수 없어요. 천군 천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에 쳐져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아람 군대 너머에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환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환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방을 둘러봐도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사환의 눈에 아람의 군대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 고난밖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보여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혼자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도 왠지 나를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93편에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군대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보십시오. 큰 물이 세 번이 나와요. 큰 물, 집채만한 파도 같은 것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물이 높기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파도가 들이칠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 높이 계신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덮치는 그 파도, 그 물결, 그 고난, 그 군대를 쳐다본 것이 아니고 그 군대 위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도 그 파도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게 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파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자신을 절망스럽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엘리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지만 사화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화는 두려워 떨었고 엘리사는 담대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사환이 깨닫습니다. 사환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환도 더 이상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 눈을 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굴곡과 정말 깊은 사망의 터널 같은 것을 지나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 또한 이렇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마땅히 보게 하신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시련들, 환난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위협과 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큰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